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청년 때는 사랑에 빠지는 것이 재미있더라고요. 사랑에 빠지면 참 재미있죠. 모든 것이 재미있고요. 또 신나게 노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아이들 노는 거 보면 보는 것만도 재미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할까 하고 하루 종일 노는 것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을 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좀 여유가 생기면 해외로 여행 가는 것도 재미있어 보입니다. 나는 언제쯤 저렇게 편안하게 여행 다닐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며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게 참 재미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며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참 멋진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가끔씩 바뀌기도 하고 또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납니다. 좋아하는 일도 바뀌거나 일할 수 없는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다시 그러면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재밌을까? 이것입니다. 이 질문의 답을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가 재미있어 하는 것을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과 살아가기 위해서,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신나게 놀기 위해서, 또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건강이 필요하죠. 건강해야 할 수 있죠. 또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경우 있죠. 그러나 건강과 시간은 있는데 역시 돈이 없어 못 갈 때가 많습니다. 돈이 없어 사랑하는 사람과 살기가 힘들고 좋아하는 일을 하기가 힘들고 신나게 놀기 위해서 언제나 돈이 필요하지요. 해외여행을 가려면 참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것은 돈 쓰는 재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돈 쓰는 재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이제 막 씁니다. 돈을 막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안 좋으신가 봐요? 전 정말 너무 좋아요. 이 설교를 지금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돈 쓰는 재미, 돈을 막 쓰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누군가 제 곁에 왔으면 아마 제가 돈을 막 드렸을 겁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돈 쓰는 재미 생각만 해도 좋아지죠. 둘이서 커피숍을 앞을 지나다가 들어가서 커피 한잔 할까 하면서 아무 부담 없이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돈. 가끔가다 영화를 보고 싶은데 이 조조 때를 기다리자면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그것 좀 여유, 그런 것 좀 신경 안 쓰고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면 좋겠다. 또 몇 달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가만히 쉬어도 괜찮을 만한 돈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비밀인데 어느 교회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아마 우리 교회 오실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야, 돈이 정말 많으면 목회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정말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야 이놈아,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너 모르냐?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래가지고요,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지금 또 하는 겁니다. 정말 돈이 많으면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신나게 놀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전혀 없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돈이 너무 많으면, 정말 돈이 많으면 일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싶은 분들 없으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써야 할 돈을 걱정하는 그런 걱정보다는 이 돈을 어디다 쓸까라고 하는 걱정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돈 쓰는 재미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돈이 많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멋진 곳에 멋진 집을 지어놓고 멋진 거실에 앉아서 멋진 오디오에서 나오는 멋진 음악을 들으면서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마시는 멋진 상상, 해보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상상을 하다가 당장 다음 달에 카드 청구비에 눈이 들어가고 아이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 좀 펑펑 써봤으면 좋겠는데, 아니 펑펑은 아니더라도 퐁퐁이라도 써봤으면 좋을 텐데 저에게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돈 쓰는 재미는 정말 굉장할 것 같은데,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돈이 없습니다. 돈을 써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는 돈이 없어도 행복했었는데 청년 때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길을 이렇게 한참을 걸어가고 끝없이 계속 걸어가면서 얘기하는 것도 행복했었는데 왜 지금 돈이 필요하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돈에 대한 깨달음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쪼록 짧은 시간에 돈에 대한 깨달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하려면 돈의 위력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돈의 위력. 돈은 필요한 것을 얻게 해주지요. 그렇기 때문에 위력이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얻을 때 우리는 즐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가져다주는 즐거움 때문에 돈을 그토록 우리는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돈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을 부담 없이 얻게 해주는 돈으로 요즘에는 학력도 살 수 있고 또 정말 좋은 차도 살 수 있고요,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도 마음대로 갈 수 있고요, 맛있는 것 많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정말 돈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력적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돈을 많이 모아도 항상 돈이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을 없앨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죠. 왜 그럴까요? 필요한 것은 많고 그것을 얻게 해주는 돈은 부족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필요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원하는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몇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만 하는 돈은 사실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토록 돈을 더 많이 갖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이기보다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돈이 더욱 많이 필요하게 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살 때도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이 지금 필요한 건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원하는 것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이거 없으면 못 사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내가 얻으면 내 욕망이 채워지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물품도 구입을 할 때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 차가 정말 필요한 건가? 이 차를 구입했을 때 내 욕망이 만족되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집에 사는 것이 정말 필요한 건가? 우리 식구에 딱 맞는 것인가? 아니면 이 정도의 집에 사는 것이 나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은 힘이 있습니다. 돈은 필요한 것을 얻게 해줍니다. 돈은 필요한 것을 얻게 해주기 때문에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돈은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이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일 돈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이 오래갈 수만 있다면 정말 돈을 행복의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얼마나 가져야 즐거움이 계속될 수 있을까? 돈을 얼마나 소유해야 행복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또 던져봐야 되겠죠? 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할까? 이것입니다. 돈이 많으신 분들 여기도 계실 텐데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신가요? 근데 왜 얼굴이 그 모양이세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은 많은데 왜 행복도가 낮을까요? 돈이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나라의 사람들보다 행복하다고 꼭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은 돈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다는 말이 아닐까요? 소유한 돈의 양과 누리는 행복은 결코 비례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는 않으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도 사실이죠. 돈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갈 수 있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롭죠. 돈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돈이 많아지면 오히려 자유로워지기보다는 담을 쌓기 시작합니다. 돈 많은 집은 담이 높습니다.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과도 담을 쌓게 됩니다. 돈은 관계를 단절시켜버립니다. 결국 돈은 자유를 구속시켜버립니다. 돈이 자유롭게 해주는 것 같았으나 돈을 소유할수록
더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돈이 가져다 주는 행복을 기대하고 돈을 열심히 모았는데 돈을 쓰는 재미를 만끽하기는커녕 돈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해답을 내릴 수가 있죠. 돈이 많은 것과 행복한 것은 별개의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성경 말씀은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돈이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희한하죠? 돈이 있으면 우리를 자유케 하고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돈 쓰는 재미가 솔솔할 것처럼 느껴졌는데 성경은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고 돈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난답니다. 그리고 돈은 우리를 근심케 만들고 그 근심이 우리를 찔러서 우리를 아프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돈 쓰는 재미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재미라고 생각했는데 돈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다니. 하나님의 말씀 매우 과격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우리에게 재미를 가져다주는 돈,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을 것 같은 돈 쓰는 재미를 완전 무시하는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돈 쓰는 재미를 위해 돈을 많이 모으는 것에 따르는 위험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돈 쓰는 재미를 위해 돈을 많이 버는데 돈을 많이 벌면서 죄악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미혹해 되고 죄를 짓고, 그러니 돈을 모으는 것에 있어서의 위험을 꼭 기억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사실 돈이 우리에게 재미를 줄 때는 돈을 쓸 때보다 돈을 나눌 때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구두쇠 부자보다 그렇지 못한 나누는 평범한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채움의 즐거움보다 비움의 기쁨이 더욱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오히려 지갑에 나의 정당한 노력보다 더 많은 돈이 채워져 있을 때 어느 순간부터 기쁨보다 두려움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이런 돈을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 돈이 분명히 화를 조장한다고 했는데, 돈을 사랑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했는데 이 돈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되나? 라고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빨리 이 돈을 얻다가 빨리 누군가를 주거나 어떤 좋은 데 쓰거나 하나님께 드리거나 해야만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험 여러분 해보셨어요? 저도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이긴 하지만 어느 때부턴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그런 것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요, 돈이 이렇게 생기면, 생각지도 못한 돈이 생기면 이 돈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돈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뺏어갈 것 같아서 빨리 써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써버리거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 돈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누군가를 도와주고 하나님 나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 돈을 빨리 소유하고 있고 더 많이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직도 신앙이 어린 저 같은 사람도 그런 것을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채움의 기쁨, 즐거움보다 비움의 기쁨, 나눔의 기쁨이 더욱 우리 삶을 가치 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욱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소유에 있는 것인가 혹은 존재에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죠. 지난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미 지지난주에 준비를 했던 설교입니다. 지난주는 제가 기도원에
휴가 중에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책을 하나 꺼내 읽었어요. 에릭 프롬, 여러분 잘 아시는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책이죠. To have or to be라고 하는 책입니다. 소유가 주는 즐거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소유가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없던 것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즐겁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채울수록 즐거워지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바울이 누리고 있는 기쁨은 소유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옥중에서 자유가 속박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소유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 보낸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옥중에 있는 자유가 없는, 소유가 없는 바울이 소유가 있고 자유가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 기쁨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옥중에 있는 이분이, 소유가 없는 이분이 지금 기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이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선교 여행의 선교비를 계속해서 보내며 후원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 바울의 선교 여행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그 선교비를 지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자신의 재물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이 내가 기쁘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재정 후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부담은 있었지만 기회가 없어서 못했지. 다시 이제 시작하게 됐으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오해할까봐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했기 때문에, 궁핍했을 때 당신들이 다시 선교비를 보내준 것에 대해서 내가 기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야. 11절,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르는 것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난 배웠어. 내가 다시 선교비를 받았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야, 이것입니다. 바울이 왜 기뻤을까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돈을 제대로 쓸 줄 알게 되었다는 것 때문에 기뻤던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더 들어가 볼까요? 바울이 누리고 있는 기쁨은 소유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옥중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옥중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누리는 기쁨은 어디서 온 것일까? 이것입니다. 바울이 누리고 있는 기쁨은 11절 그의 얘기대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것입니다. 나는 가난하든지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돈이 많든지 실패했든지 성공했든지 상관없이 나는 만족해. 주 안에서 나는 만족해, 이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소유적 감정에서 오는 만족. 자, 보세요.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감정이 만족스러워졌어요. 뭘 소유했기 때문에, 뭘 원했는데 그것이 내가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만족이 생겼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쾌락이라고 합니다. 쾌락. 소유적 감정에서 오는 만족을 쾌락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만족해서 기뻤는데 그것을 쾌락이라고 할 때 그것이 없어지면 사라지지요. 쾌락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재적 감정에서 오는 만족, 소유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에서 오는 만족으로부터 오는 것, 그것은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쾌락과 기쁨은 다릅니다. 소유를 했기 때문에 누리는 즐거움과 나의 존재 자체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좀 어려운가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쾌락을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다. 소유했기 때문에 기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었던 돈이 생겼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존재 때문에 기쁜 것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내가 기쁘다. 당신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지갑을 풀어놓은 것, 다시 풀어놓게 된 것이 내게 너무 기쁘다, 이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은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족함을 배워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비천에 처해도 배가 고파도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족하며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가난해도 부자가 되어도 실패해도 사업이 망해도 무엇 어려운 일이 생겼어도 기쁨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즐기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이 소유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그 기쁨은 기쁨이 아니라 쾌락이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없어지면 싫고, 실패하면 괴롭고, 승진 못하고 학교 못 들어가고 또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것은 소유에서 오는 감정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사람들과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기쁨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참 기쁘다. 여러분들이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말은 그동안 어떤 이유로든 중단되었던 선교 후원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말하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진짜 돈 쓰는 재미를 다시 발견한 것에 대해 기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제대로 돈 쓰게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기쁘다, 이것입니다. 주 안에서 크게 기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어차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씁니다. 쓸 곳이 없어서 못 쓰고 쓰기가 무서워 못 쓰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돈은 결국 쓰게 되어 있습니다. 다 못 쓰고 죽어도 어쨌든 누군가 씁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쓰는 돈은 항상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원하고 더 원하고 더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수백 명의 분들에게 다 일일이 얘기해봐도, 여쭤보아도 누구 하나 나는 만족하다고, 누구 하나 이제 돈 없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늘 부족하고, 늘 나는 부족하고, 늘 없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아세요? 여러분, 남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들 나누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우리 교회는 국내외적으로 선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또 해외 선교에 열심을 내고 있죠. 무슨 일이 있을 때 후원하세요라고 제가 짧게 광고를 할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수년째 제가 볼 때 늘 하는 분만 하십니다. 안 하는 분은 안 하세요. 안 하는 분이 돈이 없으신가요? 제가 볼 땐 땅도 있고요, 돈 큰 데 살고요,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시고요, 다 잘 하세요. 돈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욕망의 끝이 없는 욕망, 끝없는 욕망을 계속해서 채우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돈이. 그 돈을 쓰는 재미를 못 누리는 거죠. 진짜 돈 쓰는 재미는 어떤 것인지 아세요? 내 돈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것입니다. 내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내 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돈 쓰는 재미를 느낀 사람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보기엔 충분히 돈이 많은데, 그 정도면 괜찮은데, 그들은 끊임없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부족한 돈을 쓰려고 하니 재미있기보다는 짜증나고 때론 슬픈 태도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돈이 많아 보이는데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욕망을 채울 때 생기는 즐거움과 나누고 비울 때 찾아오는 기쁨의 차이는 현격합니다. 그래서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갈림길에서 언제나 우리는 존재에서 오는 기쁨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자발적인 가난을 통해 세상적인 가난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도 여유가 없고요, 돈도 여유가 늘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세요? 다 누리고 다 쓰고 다 살고 다 즐겁게 지내려고 하니까 늘 부족한 것입니다. 늘 부족해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누리는 삶을 좀 내리고, 좀 적은 차 타고 다니고, 좀 적은 집에 살고, 좀 적게 쓰고 적게 먹으면 그만큼 생기는 것이니까 그것 가지고 쓰는 것입니다. 그때 쓰는 재미는 상당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충분히 나보다 괜찮은데 잘 돈 안 내는 사람이 있어요. 돈 낼 때 보면 어디 가 계세요? 어디 가 계시지? 한 번도 남을 위해서 돈 안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죠.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 기분이 나쁘고 잘 만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떠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매번 달라고만 합니다. 하나님, 아이들요 학교 잘 되게 해주세요. 회사에서 난 꼭 다 승진하게 해주세요. 나는 이 일에 꼭 잘 되게 해주시고요. 우리 사업은 잘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주님께 원하는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 한 번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쓴 일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랭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노랭이. 구두쇠라고 하는 단어도 있죠. 자린고비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은요 평판이 안 좋습니다.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노랭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돈 쓰는 재미는요, 정말 돈 쓰는 재미는 내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맡기신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보는 것입니다. 그런 돈 쓰는 재미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돈이 그렇게 많은데, 돈이 그렇게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주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에서 돈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는데요, 전 하고 싶어요. 정말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복받을 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쓰는 재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과 재미가 연결되려면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야 재미있게 돈을 쓸 수 있을까요? 쓸 돈이 충분치 않다면 결국 쓰는 재미가 아닌 쓸 수 없는 아픔만 느끼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요즘 돈 쓰는 재미를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얻고 싶은 것들을 부담 없이 손에 넣을 만큼 돈이 있으십니까? 돈 쓰는 재미를 맛보고 싶은데 어째 갈수록 더 부족한 것 같고 비참한 내 자신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제대로 돈을 쓰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에게 맡기신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진짜 돈 쓰는 재미를 다시 발견한 것에 대해서 기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정말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진짜 돈 쓰는 재미는 주님을 위해 쓸 때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심을 깨닫는 자만이 돈 쓰는 재미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 앞에 우리는 항상 돈만 있으면 이 단어가 붙죠. 돈만 있으면요, 여행도 갈 수 있고요, 좋은 집 살 수 있고요, 잘 먹을 수 있고요, 좋은 차 탈 수 있지요. 돈만 있으면. 아니요, 주님은 그거 붙이지 않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입니다. 진짜 돈 쓰는 재미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연휴 때도 돈 쓰는 재미를 좀 느껴보셨죠? 저도 좀 느껴봤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돈을 쓸수록 허무감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슬프고, 돈으로 얻은 즐거움은 돈이 사라지는 순간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잘 사셨어요? 예전에는 막 크게 떵떵거리고 사셨어요? 지금은 안 그러세요? 그래서 지금은 재미없으세요? 예전엔 재밌었는데? 그렇다면 그 돈은 정당하게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과거보다 지금 더 못 사는데 지금 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풍부하게 헌금도 그렇고 어디 선교 간다 그러면 좀 후원하는 일이 더 많아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돈을 재미있게 쓰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돈을 재밌게 쓰게 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 너무 기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돈,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과 제가 칭찬을 받거나 꾸중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시간, 여러분에게 맡기신 은사, 재능, 자녀,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거나 또 꾸중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정말 돈 쓰는 재미를 누리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진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정말 부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주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